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나왔사오니 이렇게 주 앞에 나갈 때 물질을 드리며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감과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매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 주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또 대화를 하는 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있는 것을 바로 이제 생명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게 많이 있어요. 건강도 구해야 되고, 또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구하라면 무엇을 구할까? 육체를 위해서 구할 것인가? 물질을 구할 것인가? 이 땅의 부귀영화를 구할 것인가? 딱 하나만 구하라면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숨을 거두고 떠난다 할지라도 조금 아쉬움은 있겠죠. 내 친구들은 80, 100살까지 사는데 지금 떠난다면 조금 아쉬울 겁니다. 그동안 들어오는 적금은 누가 쓸 것인가? 또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너무나 아깝고 이제 아쉬운 게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다녀와서 좋다고 하는 곳,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야, 내가 죽기 전에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늘 생각했더니 그냥 볼 거 없다, 와라, 오늘 데려가시면 또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아쉬움은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지만
생명 없이 떠나는 것,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몰라서 죽고 떠나는 것은 영원한 영벌로 가는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아쉬움 정도가 아니고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별일 없을 때 건강을 누가 구해서 응답받았다, 물질 구해서 응답받았다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보다 먼저 내가 지금 생명을 얻은 자인가? 아무 때라도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생명을 얻고 과연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가? 그건 나에게 할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옷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위아래를 찾고 나보다 높은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저울질하지만 사실은 주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에 너무나 많이 외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노니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꾸 복 그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생명을 택한 자체가 이제 복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분명히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쉽게 말하면 사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복이라는 것을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또 생명 없는 복,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들, 허수아비가 민크 코트 거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게 복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결국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의 결국도, 믿음의 마지막도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 얻으려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것들은, 방해되는 것들은 다 사실은 멀리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명을 얻고 났을 때 이 생명 위에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덧붙이면 좋겠죠. 당연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생명이 죽어버리면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도 나한테 붙어 있으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잘라진 가지가 잠깐 동안 꽃이 필 수 있다. 그동안에 맺었던 열매가 잠깐 익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잘라진 가지에서 피는 꽃과 잘라진 가지에서 맺히는 그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정으로 씨앗의 능력이 있을까?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으뜸으로 생각할 것은 생명입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요한복음 21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많지만 사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우주 안에 둘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좀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도 생명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생명 주시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생명 얻게 하려고, 회개도 생명 얻는 회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의 관심도 끊임없이 이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첫 문장부터 들어가면서 18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뒤에도 이제 2번 정도 더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3번 정도 나오는데 1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갇히고 16장에 가면 바울이 갇히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감옥에 갇힐 때마다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든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발로 걷어차가지고 깨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바울과 실라처럼 잠 안 자고 막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천사가 끌어내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나와 있는 감옥에 갇힐 때는 가장 조용하게 나온 것 같아요. 나간지도 모르고 나왔으니까.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옥문을 열고 끄집어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라. 다음에 가서 보니까 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만 없더라? 사도들만 안 보이는 거죠. 누가 데리고 나갔습니까? 천사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문을 열고 데리고 나간 다음에 문을 잠근 것인지, 그냥 문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그냥 데리고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문을 열고 데리고 나갔는데 나중에 문은 잠겨 있더라.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마치 엘리사처럼 때처럼 눈을 가리우셨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왜 나왔을까? 역시 여기에도 생명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시고 왜 바울을 끄집어냈을까? 그들을 그냥 그곳에 두면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면서 끄집어냈을까?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끄집어낸 이유입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요하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울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억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때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이 필요할 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이렇게 주님이 고민하실 때 떠오르는 사람, 내가 떠오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실 때에 날마다 주님 곁에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곳, 곧 교회가 세워진 곳은 곧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두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방해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아 죽인 세력이 있는데, 물론 그의 머리는 세상 임금 곧 마귀겠죠. 그 마귀 아래에서 지금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둔 것이고, 그 뿌리를 올라가 보면 결국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가 나오는 것이고, 저들은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지금도 역시 예수를 방해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역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분명히 원수의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환경을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5절입니까 보면은 예수를 분명히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를 죽이지 말자, 예수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밀란이 날까 두렵다, 이겁니다. 혹시 명절날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데모 일으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또 27장에 가보면 빌라도가 가만히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내가 볼 때는 죽일 죄가 없다. 그러면 놔주면 되는데, 한 번, 두 번 얘기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외칩니다.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계속 외치니까, 야, 예수 편들다가 누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참 소극적이죠.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만약에 예수가 죽는다면 너희들 책임이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습니다. 그때도 빌라도가 두려워한 눈이 누구냐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요.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때로는 곤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위기가 닥칠 때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빌라도처럼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위안을 삼죠. 이건 나는 분명히 죄 없다고 말했어. 나는 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그리고 손도 씻었어. 이제부터 죄가 있는 것은 누구 책임? 예수 죽이는 것은 니들 책임이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 성경도 말하기도 사람들이 숱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위안 삼아서 나는 죄가 없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했을 때, 전해야 될 때에 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까먹어서 우리가 기도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도 않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전주에 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순창 출신 아이가 지금 생각에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던가 봐요. 우리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무지개를 봐라. 어쩌라고?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지개 그냥 무지개지. 해가 떠서 그런 것이지. 근데 그때 그 말이 자꾸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날 하도 핍박을 하고 주변에 하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넣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기도 안 하냐? 웃긴 놈이네. 왜 기도를 안 해?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주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 기도 안 하기로 했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열통은 터졌기는 터졌겠다. 근데 조금 더 밀어붙였으면 하는 생각은 지금 제가 해보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되어서 해보는 건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겠죠. 우리가 밥 먹을 때 까먹고 기도 안 할 수는 있는데, 기도하자니 이게 불신자 많은 회사 갔을 때 기도하면 욕 먹을 것 같고 그렇게 티를 내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동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까먹은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빌라도 뜰에서 저 예수님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은 지금 불을 쬐면서 예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욕하는 사람 속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나마저도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속에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안 믿은 채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순간만큼은 원수에게 속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이 당시의 사도들은 이러한 길을 넘어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회 앞에 잡혀갈 일이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하실 말씀을 주시리니 말씀을 주시는 분은 곧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사실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한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용기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대답이 적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사실 인정하지 않아야 될 말이 그겁니다. 나는 예수 잘 몰라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은 사실 성경적 보면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어부가 아니냐?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배운 사람이 아닌데,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저런 지식이 나왔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못 배웠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이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은 이런 핍박과 고난 중에서 담대히 외쳤다는 것이죠. 이 당시만 핍박이 있었을까, 고난이 있었을까? 그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인데, 디모데후서 1장 이제 8절입니까 보면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2장 3절에서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고난받으라고 말을 할까? 쉽게 말하면 고생하라고 말을 할까? 믿음의 길로 가는 그 자체가 이미 고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고난의 길에서 누구 음성을 듣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다시는 2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엄금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도 한번 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두 가지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탁하신 왜 그렇게 감옥에서 끌어내셨을까? 자기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놀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 전하다가 저 화곡역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경찰서 지금 이게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밤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빨리 나가. 끌고 나왔어요. 여러분 놀래겠습니까?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외치라는 말보다는 전화하기 바쁠 겁니다. 나 지금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몰라. 천사가 데리고 나왔어. 이 말하기 바쁠 거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양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이 감옥에서 끌어내게 하신 하나님 왜 끌어냈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 주님의 당부, 그 전에 예수께서 당부하신 모든 것들이 막 떠올랐겠죠. 또 한쪽에서는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쪽을 택한 것이죠. 내가 지금 다시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닥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이쪽을 택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나는 목숨 걸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는 부활하셨다. 바로 그분을 믿어야만 산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일의 증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30절부터 한번 3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입에 이 말씀들이 아마 달라붙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무나 짧지만 정말 엄청난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실은 이 시대에 외쳐야 될 복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바로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다시 살리심 받았다면 사실은 역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다, 사도들이 이렇게 행동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렇게 또한 내가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런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얻은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의 증인이 되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돌로로사라는 그런 길로 이게 불리는데 그 길이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고 손바닥만한 돌들이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길입니다. 넓지도 않죠. 우리 예배당 중간쯤 되는 이런 길인데 골목길입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진 건데, 근데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기 시작한 곳,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보고 울어라 이렇게 했던 곳, 이렇게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새벽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몇 킬로 동안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시고 이 길을 걸었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가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옆에 지금 그 당시에도 자기를 때리는 로마 군병이 있고 자기를 조롱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울어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이 있을까? 저런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는 지금 나를 보내셨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분명히 잠시 후면 죽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가기 싫은 내 마음이 아니라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길이 멀었을까? 우리는 잠깐 걸어가지만 그 길이 얼마나 멀었을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도 그 길을 걸어와야 된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결국 이 사도들처럼 자기를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일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수월했을까? 얼마나 칭찬받았을까? 얼마나 평안한 생활을 했을까? 그러나 뻔히 알고 저들을 거역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알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도들,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이 좁은 길이었고 그 길이 제자의 길이었고 결국 우리가 택해야 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육체는 많이 편안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만큼은 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길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이 길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일날 들은 것처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난 죽을 힘을 다해서 명령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을 거역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고백이 될 수밖에,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길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또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담력과 담대함과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사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모두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환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여,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핍박 속에서도, 많은 환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핍박이 올 때까지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있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택한 이 믿음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이 결국 내 영혼이 사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령하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생명의 말씀을 자나깨나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그렇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